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동생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사무엘 목사님 오늘 전해주실 말씀은 영역 주권과 일반 은총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시 한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전번에 이어서 오늘 또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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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귀한 자리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부정선거 관련돼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만 아주 딱 모이가 왔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하신 분들만 이 가운데 이제 모이셔서 또 이렇게 부정선거 반대운동 하시는 것도 참 너무나 귀하신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이 각계 각층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나라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공동하신 이 말씀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시작, 태초라는 단어가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 가운데 말씀이 계셨으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이라고 하는 환영합니다. 처음에 좀 약간 이제 어수선함이 그래서 태초에 말씀 이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아니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논리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로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라틴어로도 로직이라는 어떤 연관된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성경, 괜찮습니다. 근데 뭐 자꾸 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자들에게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었고 이때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불신자들에게도 쓰여졌던 단어에 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적인 어떤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헬라 철학이나 또 다른 어떤 또 통치자들의 어떤 여러 인형 구문들을 빌리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가운데 움직이는 그 어떤 근원이 되는 어떤 그 무엇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활용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어떤
지금 기독교계 내에서 논쟁이 되는 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조론을 믿는데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화론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면 진화론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진화론의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 진화론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과학적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중간 화석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 진화론이 맞으려면 중간 화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 화석 얘기를 하면은 진화론자들이 시조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시조새가 이제 중간 화석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나 중간 화석이 한두 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 화석이 여러 개가 나와야 그래야 진화론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근데 화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개체별로 이렇게 화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석 관련돼 가지고 스테판 제이 골드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진화론자 중에 대부죠, 대부. 이 자가 화석 관련돼 가지고 절대로 창조론자들이랑 논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론자가 지금 책 내는 대로 베스트셀러죠. 책 내는 대로. 근데 그 자의 스승이라고 하는 스테판 제이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 관련돼서 그 화석 관련돼 가지고 절대로 창조론자들이랑 논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원리로 작용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지구, 온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즘이라고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그 유명한 철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던 이론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게 데이즘이에요. D-E-I-S-M 데이즘. 예. 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그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온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한번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는데 한번 째렘이라고 하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형상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고대 근동에서 어느 때에 쓰였냐면 왕이 각 지역마다 자기 통치를 과시할 때 흉상을 세웁니다. 흉상을 세웁니다. 그때 그 흉상을 째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창세기에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인간을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세요? 인간을 왕의 권위를 두시는 그 수준까지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될 뿐만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 그 통치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나올 때 서브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서브두. 이거는 아래서부터 위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어떤 뜻이냐? 어떤 구조에 관련해서 자, 인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구조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는 그 통치 개념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완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서브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구문에서 말씀 구문에서 활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인간관계 가운데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구조적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크게 제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탁월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탁월함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살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아서 총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했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적으로 미래를 예측을 제대로 한 것이죠. 근데 그 예측이 전문가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요셉은 예언적인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 또 술을 만드는 관원장이 요셉 앞에 나왔을 때 그 꿈을 꾸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 꿈을 요셉이 다 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석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정확하게 맞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졌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미래가 정확하게 맞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의 귀에 들리게 되어진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예언을 한다. 정확하게 꿈에 대해서 해석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문이 들리게 되어져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므로 총리가 되어지게 됐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단지 꿈 잘 맞췄다고 해서 총리가 되어진 것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요셉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그 모든 애국 안에 있는 시스템을 다 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7년 풍년이 다가오고 7년 흉년이 다가오게 되니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애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이렇게 왕이 세팅을 하면은 우리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보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특별히 보디발 밑에서 보디발이 그때 당시에 그 바로의 시위대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경호실장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경호실장. 그래서 왕의 굉장히 깊은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보디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로 요셉이 들어가서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이제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긴 정치공수용소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인들만 들어온 데라고 보면 돼요. 왕에게 미움을 받은 정치인들이 감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다 돌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을 요셉이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굉장히 또 성실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기 원하는 좋은 인품의 사람이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올 때마다 이게 어떤 일도 들어왔는가 정치인들 챙겨주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만들고 하는 그 작업을 오랫동안 감옥 가운데서 하게 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앞에 딱 섰는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바로가 딱 보기에
정적인 어떤 상황들을 다 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가 이야기를 할 때 범상치 않거든요. 요셉 얼굴을 딱 보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대 근동시대는요, 무당이 정치를 하는 시대였어요. 그때에는 또 주술사가 정치를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들을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다른 어떤 자들과 다른 기운이 느껴졌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요셉에게 임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가 요셉을 선택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정치적 운명이 뭐에 걸려있어요? 예언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이 먼저 난다고 그랬죠. 근데 풍년이 1년 나고 끝나면 요셉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년만 풍년이 나고 풍년이 끝나버리면 요셉 정치 생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6년만 하고 끝내도 정치 인생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흉년이 딱 내년이겠어요? 풍년이 딱 내년이겠어요? 7년 딱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다 아시죠? 아시죠? 예. 그래서 7년 풍년이 이루어졌을 때, 7년 만에 딱 끝났을 때 요셉의 정치적인 입지는 굉장히 세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풍년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흉년이 계속 되어지고, 2년이 지나도 흉년이 계속 되어지고, 한 4, 5년쯤, 흉년이 4, 5년쯤 됐었을 때 이제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셉의 힘이 가장 강력할 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어진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받고 그 어떤 위치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 고대 근동, 중동 지방 가운데 나타냈었던 그 요셉의 정치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 그 역사, 이 역사가 이곳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자들이 부정하고 반대운동 많이 하기도 하고 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이 하나님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름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자들이 해낼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열방을 살리는 일들, 그리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선교 사역, 그러니까 복음 증거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타고난 한 인물을 통해서 열방에 살게 되어지는 샘플인 것이고, 또 하나의 예는 성경적인 예는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120문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신 것 아니에요? 얼마나 그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뭔들을 못하겠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이제 열방 통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스가랴서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면은 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대들을 쓸어버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생각을 했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통치를 이루실 것으로 기대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제자들도 되게 민감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잡으려고 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남겨두셨습니다. 약속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 많이 모였어요? 많이 안 모였습니다. 소수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12제자 중심으로 120문도가 그 감람산에서 얼마 멀지 않은 어떤 장소에 모였었던 것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것이었죠. 거기서 사도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한 명, 마띠아를 이제 뽑고, 그리고 사도의 수가 차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전혀 기도에 있습니다. 그 개혁 한글판에는 전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개혁 개정에는 오로지 이렇게 번역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어져서 기도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one accord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해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로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약속 중에 하나가 되게 이제 부담스러운 약속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어떤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버티라 이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며 기도했을 때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을 덮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타나는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나타나는 말씀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호련히 서든이라고 했어요. 영어.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유창하게 외국어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어를 갑자기 여기 있는 분들이 할렐루야! 거기에다 헬라어를 확 짜는 라틴어까지 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다. 근데 이게요, 또 예언적으로 어떤 역사냐면, 바벨탑이 쌓여진 이후에 언어가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도행전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언어가 통합되어,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함으로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데 이 표적과 기사의 특징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이거예요. 관심을.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시체가 이제 시체가 썩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하시게 하는, 시체를 썩지 아니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메시아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 증인이다. 담대하게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죠. 진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정선거를 봤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 집사님이시면 장로님하고 우리 원사님이 주신 그 자료 보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황당. 예. 그 서버에 투표자 수치가 이게 플러스만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 갈수록 플러스만 되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0이 되는 부분도 나오고, 뭐 서버 목통이 될 때도 막 되고, 나는 그거를 직접 봤습니다. 나는 그거를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임경우 의원님 저 옛날부터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민경TV 운영자입니다. 민경 의원님이 저한테 이제 민경TV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2만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민경TV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민경 의원님 황당한 거 증거, 1장기 투표지 1000장기 송도 제2동 투표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투표소 관리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나는 그런 1장기 투표지를 본 적이 없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걸 봤다고 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다. 그러면 그건 어떤 뜻이냐? 그 1장기 투표지를 재검표하기 전에 누군가 넣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증거를 재판장이 봤는데 재판장이 그걸 뭉개버린 거 아니에요. 재판장 이름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천대엽, 이동원, 그리고 또 조재현, 민유수, 이 4명 재판관. 특별히 제가 그 재판장에 직접 갔었는데, 그때 그 천대엽 대법관이 약간 이제 빌라도 같이 이렇게 좀 약간 중간에 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 조재현이라는 재판관 얼굴을 딱 보는데, 와, 막 그 눈빛이 악하더라고. 이렇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 부정선거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고, 나는 봤습니다. 나는 본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외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리를 버릴 수 없음을 저는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분들로서 절대로 거짓말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까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제 가시면 수많은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 이제 증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우리가 확실히 봤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다면 이분은 진짜로 메시아다 이거예요. 이 메시아를 누가 죽였어요? 너희가 죽였다 이거예요. 죄 없는 무죄에 있는 사람을 너희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죄로 때립니다. 예수님 유죄예요? 무죄예요?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 말이 진짜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지가 뭔데 막 옷을 찢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죄로 그렇게 몰아넘겼습니다. 제사장들의 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회중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가이사소니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들이고자 했었던,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했었던, 거의 그때 당시 지지율은 예수님 지지율 거의 90%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 입성하셨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건강 몽치를 든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맞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놀립니다. 때리면서 놀립니다. 때리고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너가 선지자냐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선지자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때렸는지 맞추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리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맞죠? 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상황 가운데 많은 회중들이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무능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군중들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지율이 거의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지지율이.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본면에 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는 지지율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지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선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로 넘기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빌라도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지지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죽인 공범죄에 해당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찌하여? 그래서 이거 한번 따라해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죄로 정한 이 악함을 회개를 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설교로 인해서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 이 역사를 시작으로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래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되어짐으로 점점 그 세가 확장되어진 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명의 통치자가 탁월함을 발휘해서 열방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소수의 어떤 무리들이 모여서 점점 영향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하나님의 피속간사와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어짐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짐으로 수많은 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 땅과 선포하는 두 가지 측면.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 안에서 우리가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민초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나 또 다른 우리의 어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저번 주가 아니죠. 저번 주 여기 왔었네. 저번 주에 여기 왔을 때 아브라함 카이포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카이포의 그 논리의 핵심이 뭐냐면 영역 주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영역 주권 가운데 어떤 기반이 있냐면 일반 은총에 대한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반 은총의 논리는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핵심 사상에는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안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다 깨나도 이제 죄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근데 거듭난 자들은 소수고 악한 자들은 많이 있는 가운데 악한 자들이 더 많은 가운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반 은총을 주시는데 어떤 일반 은총을 주시냐면 불신자들이 저렇게 죄를 짓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느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죄가 관영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구조적으로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오래 참으심의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죄가 관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보시면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 그러니까 모든 사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특별히 이게 또 중요한데 한번 따라보시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주신다 이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그 구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글을 막 쓰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내어지게 된 것이죠. 수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설득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득당하게 되어졌냐면 그 프랑스 혁명 사상이 너무 유럽을 강타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너무 이제 권위주의가 타파되어지고 그리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자들을 붙잡게 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사람이 필요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논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영역주권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정치인으로 추대받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철학과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철학과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정치인이 된 예가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자가 그때 당시에 반혁명주의를 외침으로 인해서 그 상황 가운데 총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구조적인 혁명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네이버로 한번 아브라함 카이퍼 쳐보시면 현대 시대에도 이렇게 한 명의 정적이 탁월한 가진 인물이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 예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님이나 민경 의원님이나 또 우리 요즘에 김민전 의원이 요즘에 부정선거 발언 그래도 좀 아쉽긴 하지만 조금 하고 계신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위치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외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김정현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 이렇게 후보에도 막 이렇게 나가시고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현 후보님 나온다고 해서 제가 집사를 잘 모르시지만 난 되게 좋아했었어요. 옛날부터 혼자 흠모하고 있었는데 예.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드리겠다라고 유튜브 올리면 다 폭파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 제가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건 좀 오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채널 아이디를 다 드렸거든요. 문자로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또 선거 무효 소송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만약에 출마를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선거 무효 소송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선거 무효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어떤 헤게모니 가운데 어떤 구조적인 어떤 틀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타고난 가운데 논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이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정적인 타고남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이 예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어떤 직급에서 영역을 행사하는 메가드 장군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들 여기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요거만 이야기하고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영향을 행사하는 건데 특별히 유럽에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주석을 보면은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 이제 믿음 관련돼가지고 주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카톨릭을 대항하는 데는 필요했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동이 결여되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만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독을 끼치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과 한번 그냥 따라해보시죠. 아른트, 프랑케. 이런 자들, 경건주, 그리고 진젠도르프 백작, 이런 자들이 경건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행동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 책에 필립 슈페너가 서문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 서문이 경건주의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이제 그 글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최고의 열매가 누군지 아세요? 존 웨슬레인 것입니다. 존 웨슬레인. 경건주의 운동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모라비안 교도에 큰 영향을 받은 자가 존 웨슬레인 것이죠. 존 웨슬레는 부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하냐면, 제가 설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설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 설교를 해요. 수많은 부자들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부자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가는 곳마다 막
놀라지는 막 그랬다고 해요. 대부분 이 기득권들이 존 웨슬레이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존 웨슬레이 집회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게 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조직 안에 들어오려면 여러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메소드가 있거든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안에 뭐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성례를 꼭 하고 뭐 하는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엄청났었던 거죠. 아래에서부터 이 영향력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존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교 가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노예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노예제에 대해서. 원래 그때 당시에는 종교인들이 정적인 반응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졌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영국에 국교도가 있었고 비국교도가 있었는데 이제 국교도는 성공회죠. 성공회를 옹호하는 자들이고 비국교도는 청교도들 중에 성공회를 옹호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국교도를 옹호하는 왕이 나오면 비국교도를 다 그냥 보고 생각하게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피해 여왕, 메이 여왕이 나오면 그걸 다 죽임당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과 정치적인 발언이 되게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존 웨슬레는 그 얘기합니다. 노예제 반대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동일 인물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존 웨슬레는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노예 관련해서 발언을 못합니다. 되게 예민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존 웨슬레는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가운데 노예제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존 웨슬레가 그 지지를 못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존 웨슬레 이후에 그리고 또 윌리엄 푸스가 나온 것입니다. 윌리엄 푸스가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존 웨슬레에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윌리엄 푸스는요 요즘의 구세군처럼 이렇게 헌금을 모으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직접 나눠주라고 했어요. 직접 나눠주라고. 은행이나 어떤 이자를 얻는 식으로 중간 단계를 거치지 말고 직접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때 아니에요. 네, 그때 칼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자본론을 쓰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이 영국에서 출판이 되어졌는데 근데 영국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윌리엄 푸스가 부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속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데 칼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부자들이 자본을 계속 축적하게 되어지면 부르주아 계급이 생기게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의 논리가 안 통하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윌리엄 푸스가 그렇게 만들어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이런 어떤 아래서부터의 영향력, 이 경건주의적 영향력. 근데 이 경건주의적 영향력의 특징은 너무 기득권에 너무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을 중요시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작업을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경건주의 운동의 흐름을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운데 정치적으로 어떤 한가운데 헤게모니를 장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래에서부터 수많은 자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 또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무장되어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라도 이기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킹리스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나라도 이기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삼손, 또 여러 성경 인물들 있지 않아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르면 나라와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왕이라고 번역했어요. 왕이라고 나와요. 한번 따르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아주셨다. 그리고 베드로서에는
아무튼 왕 같은 제사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위임받아 있는. 여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 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의 위임이에요. 위임. 다윗이 기름 부음 맞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의 경배가 계속 쌓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계속 임하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들을 극한 영역 가운데 뭐 헤게몬을 장악하는 식으로 쓰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회중들에게 영향 행사하는 저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는 아이들 가르칩니다. 아이들 영어 성경 가르치고 라틴어 가르치고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고 프랑스어 가르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언어로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원사료를 줄 수 있도록 그 역사학자들이 원사료는 안 들고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는데 다 틀리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관련돼서도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황영필 같은 그런 좌빨 역사학자가 정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사료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영어를. 근데 원사료를 보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고 또 이제 라틴어도 잘해야 되고 한문도 잘 알아야 돼요. 중국어, 일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성경으로 여러 언어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정말 배움받고 싶은 애들 그렇게 제가 이제 가르치고 하다가 제가 이제 석사, 박사 면접도 봤는데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그냥 그거 내려놓고 그리고 또 시수걸 목사님 맨날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도와드리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린 몸이 됐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배척받게 된 버린 몸이 됐어요. 버린 몸.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한테 이제 사명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반드시 저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을 우리는 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모든 것들을 구성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의 원리가 모든 만물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역 주권과 또 일반 은총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언젠가 주님의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은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며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왕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어떤 분들은 어떤 헤게모니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셉과 같은 인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과 같은 인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어떤 자들은 수많은 자들 가운데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 세대들 하나님 거짓말이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정선거 없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정철공 원사님과 또 우리 변호사님, 권영 변호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넣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에 아주 큰 도전과 저희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우리 예배드린 사이에 우리 김정현 단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원 그 지금 이 예배의 단장님이십니다. 김정현 단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할 때도 이렇게 오셔서 이따가 또 반가워하겠지만 오늘 점심 식사를 또 대접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또
부반대 아. 충청남도 도의원장에서. 예. 아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른이십죠. 예. 천안에서. 천안에서 오셨어요. 귀한 분들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풍성히 주신 것처럼, 우리 예배 자리도 더욱더 부흥해가지고, 정말 우리 예배가 정말, 하는 지금도 은혜 주셨으면 앞으로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신 그런 능력 있는 예배 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철원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찬양과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